오늘 이 시는 잘 아시다시피 할렐루야라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시다 이렇게 정합니다. 많은 여러 시들이 할렐루야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시는요, 그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짜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 알파벳 첫부터 시작해서 끝절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평생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의 가장 삶의 아름다운 삶의 태도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고 기억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이가 어머니와 함께 다정하게 길을 걷다가 무척 궁금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어요. 엄마, 천국에 가면 매일매일 찬양만 해요? 찬양만 하면 지루하고 너무 심심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머니의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가수가 언니 가수들이 나오면 눈앞에 나타나면 매일 소리 지르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니? 맞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진짜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찬양을 멈추고 싶어도 도저히 멈출 수 없어. 너무 가슴이 벅차서 늘 찬양하게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11편이 왜 평생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나, 그 벅찬 이유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매일매일 산다는 것이 지치고 힘들죠. 그렇지만 오늘 이 들려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111편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위로와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크고 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1절부터 4절 제가 잠깐 읽어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이 모인 거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는 거죠. 그 2절에 3절이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또한 나가서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죠. 그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이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70인역에는 다윗이 지었다고도 하지만 이 포로기 이후에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서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2절 3절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행하는 일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냥 대충 거칠게 대충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오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또 눈이 부시도록 너무 아름답고 존귀하죠. 제가 여행을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 여행을 하는데 그 아치스 캐년이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그때 그 밤에 저희 그 아는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갔는데 그 밤에 하늘을 봤는데요, 저 은하수가 보이더라고요. 그 별이 저는 그렇게 많은 줄 처음 그때 다시 한번 알았어요. 그 밤하늘에 가득하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그게 신기했어요. 그 하나님은요, 그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셨더라고요.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 기린다는 게요, 여러분들 그저 그냥 뭐 깊이 연구하고 조사한다 이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냥 기린다, 뭐 그냥 뭐 좋아한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깊이 연구하고 조사한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쓱 가다가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지나가는 유행가 뭐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마치 이것은요, 보물찾기 하듯 저 여러분의 삶을 막 구석구석 찾아보면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이 아픔 뒤에 이렇게 이런 사랑을 숨겨두셨구나. 이렇게 힘들진 알았는데 이 힘듦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성장했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곱씹어 봐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그 신비한 신앙의 어떠한 우리의 기억을 말해요. 이걸 기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어떤 이러한 사랑의 흔적들을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제가 과거에 그렇게 살려주셨던 기억, 그리고 수많은 아픔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한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기억들, 은혜들, 이것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요, 원망이 멈춰요. 지금 물론 힘들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럼 원망이 멈춰지고요, 그리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맞아,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여러분,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그 요단강 기적을 체험하죠. 이제 강물을 다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커다란 12개의 돌을 갖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묵을 자리에 12개를 그 돌로 세웁니다. 그 12돌은요, 백성들이 나중에 삶이 흔들릴 때마다 이제 언젠가 뭐 요단강 앞에 올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올 때마다 저들은 뭐지요? 자녀가 물으면 저것은 바로 우리가 요단강을 물이 넘치고 넘칠 때 그 요단강을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어 라고 그렇게 기억하게 하려고, 바로 삶이 흔들릴 때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기억해내는 은혜의 기념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심리학에서도 자주 쓰는 건데요, 이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이 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추면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 그것들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우리의 뇌는. 근데 너무너무 충격받은 사람들이 우울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지금껏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복했던 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 현재 행복하지 않은 일을 과거의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의사들은, 이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뭐냐면 환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환자님, 당신이 정말 행복한 기억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주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해서 그걸 써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머리맡에 잘 때 두고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그것을 읽는 과정을 통해, 그 감사노트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행복노트, 감사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맡에 있다가 잠이 안 오고 힘들면 그것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그 읽을 때마다, 억지로라도 좋은 기억을 읽을 때마다 뇌는 다시 안정을 갖게 돼요. 이 참 심리학에서 쓰는 기법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저 여러분이 내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것을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기억해내야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3장 22절 23절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침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는 조국의 무참히 지금 망해버렸어요. 절망이죠. 근데 매일 아침 그 떠오르는 태양처럼 오늘도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변함없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해진 사랑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다시 일어날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그 막막한 문제의 크기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따뜻한 은혜, 그 기억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살아갈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행했던 이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할 때 오늘 당장 마주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어떤 삶의 부족한 필요,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신뢰하라는 거죠. 오늘 5절 6절 참 가슴을 적시는 따뜻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자, 양식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대요. 이 굉장히 세밀한 돌보심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식을 주신다.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자기를 경외, 양식. 그 양식이라니까 그냥 그저 그냥 은혜, 영적인 은혜, 이런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사냥에서 얻은 고기, 아니면 매일 먹는 빵, 매일 먹는 밥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당장 밥상에 올려야 될 어떠한 그러한 양식, 쌀, 빵, 구체적인 물질, 매일 필요한 실제적인 건강, 또한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을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배고파하는 거, 필요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 것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맺으신 사랑의 언약이 있어요. 함돌하포, 함께 하시겠다, 돌보시겠다, 합력하여 선누리겠다,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당신이 하신 약속을,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6절에는요 기업을 준대요. 그들에게 기업을 주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능력이 없을 때,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삶의 터전을 선물로 거저 주셨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기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멀리 꼭대기, 하늘 꼭대기에 계셔서 그저 사랑의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런 고고한 분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 당장 이번 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그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아시고 오늘도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분이 우리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 계시죠? 이 고아원의 아침, 어느 날 아침에 여러분, 그날 먹어야 될, 아이들이 먹어야 될 우유와 빵이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은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아이들을 두르고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노크 소리가 납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근처 빵집 주인입니다. 지난밤에요,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빵을 이렇게 구웠는데요, 굽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라고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분이 갔습니다. 잠시 후에 또 문을 두드립니다. 알고 봤더니 고아원 앞에서 고장난 그 우유를 싣고 가는 마차가 그만 바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퀴 고치다 보면 이거 다 우유가 상할 것 같으니까 제발 우유를 좀 이거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먹이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 저 마당에 지금 있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 새를 보면 저 새도 저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먹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족함 때문에 마음을 졸이십니까? 그런데 오늘도 내게 가장 알맞은 은혜와 양식을 변함없이 주실 하나님을 마음껏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가벼운 발걸음 시작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필요를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오늘만 있을까요? 내일과 모레는 어떨까요? 과연 내일과 모레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10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얼마나 이 바위 같고 단단한지 그 분위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의 손에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 정의 확실한데 영원 무궁토록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9절에요,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대요.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대요.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신대요. 10절은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을 진실과 정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법도가 확실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나 유행, 사람들의 어떠한 요즘 말하는 기본과 규칙, 여러분, 이것은요, 힘의 논리에 따라 가요. 또 지도자의 어떠한 그런 권력에 따라서 가요. 정권의 흐름에 따라 가요. 그리고 수시로 손바닥 뒤집어 엎어버려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요. 영원할 것 같은 어떠한 세상의 보장, 여러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바뀝니다. 그러나 8절 오늘 말씀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은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하게 세워진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거나 여러분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오늘 말한 거예요. 이 가슴 벅찬 말인데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몸값을 대신 치르고 어떤 그 노예,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게 속량이에요. 산 거거든요. 엄청난 주인이. 나는 도저히 내 어떤 하늘이 깨어져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노예, 종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는데, 어떤 부자 사람이 저를 긍휼히 여겨서 저의 몸값을 다 치르고 저에게 자유자라는 그것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누구나 죄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빠져있는, 사망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죽는다는 것이 반드시 계획되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요, 그 사망을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몸이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약해집니까? 안 그래요.
실족한다고 해서 절대로 변합니까?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과 안전은요, 여러분, 내 열심이나 어떤 감정 상태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 위에 단단히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크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가장 뛰어난 지혜요, 우리가 평생도록 멈추지 않는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양식부터 시작해서요, 뭐예요? 기업까지, 우리의 삶의 토대까지 주신대요. 그러긴 더 나아가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욕심장이 세리 이렇게 욕을 먹고 놀림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은 많으나 늘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쓸쓸한 사람이었어요. 늘 마음에 텅 빈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변두리 저 변두리에 홀로 중심가에 살지만 마음은 변두리에 서 있던 그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세상의 평판, 사람들의 시선 수시로 바뀌어요. 하지만 죄인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이 사실은 그 평생 우울증을 앓고 계신 거 아십니까? 그리고 통풍이라고 그래서 그 발바닥 너무 아파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 그 평생을 참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때는 이 우울증과 이 통풍이 갑자기 오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괴롭고 아프고 믿음마저 막 흐려지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려고 할 때,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목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내 손의 힘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은 결코 풀리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놓칠지라도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억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붙들고 견뎠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상태는 수시로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손길은 오늘도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잠깐 왔다 가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앞에 놓인 고난, 눈물, 우리를 예수님의 안전하고 따뜻한 손에서 사탄이라고 해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거대한 은혜와 사랑,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오늘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껏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작은 은혜들을 찬찬히 떠올려 보세요. 지나온 기억들을 찬찬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원망 대신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솟아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공급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부족한 물질, 연약해진 건강,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모든 불안감을 우리의 신실한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오늘도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때에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는 변하지 않은 약속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과 기분은 수시로 변해요. 요동쳐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사랑은요, 영원토록 확실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 변하지 않은 약속.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쁨과 찬양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찬양하면서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누군들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께 나와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각 있는 분들이 오늘 주께 나왔사오니 오늘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처럼 세상은 변하고 감정은 흔들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오늘도 믿습니다. 내 힘든 상황만 보이면 원망하던 그 입술을 오늘도 멈춥니다. 이제 내 인생에 이미 베풀어 주셨던 크고 작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물질의 부족함, 또한 연약한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버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조지 물러의 목사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성도들의 필요를 가장 좋은 때에 채워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약해져 주님을 놓칠 것 같을 때에도 결코 나를 놓치지 않는 주님의 강한 손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